은혜를 누리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 삼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과연 그런가,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을 저에게 좀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돈이면 얼마나 좋겠어. 돈. 그러면 얼굴에 확 펴질 텐데 너무 안타깝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건강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막 우리 권사님들이 날고 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유통기간이 얼마 안 되는 돈이나 건강, 이런 것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건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안에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 은혜 안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할렐루야. 돈이 필요 없어서, 건강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은 더 필요한 걸 먼저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돈을 가지면 여러분, 사람이 변질됩니다. 은혜 없이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 갖고 나쁜 짓 안 됐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실력과 세상의 윤리 도덕만 배우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장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이렇게 4장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에 보세요. 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전쟁터 같아요. 진짜 전쟁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 같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것을 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싸움과 분쟁이 없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싸우고, 잘 해보겠다고 싸우고, 행복하겠다고 싸우고, 잘 믿어보겠다고 또 싸워. 참, 안 싸우면 안 됩니까? 안 싸우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왜 우리는 싸웁니까? 행복한 경제 활동을 하려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다투고 싸워야 합니까?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거다. 육신의 욕심. 요걸 더 풀어보면 자신의 쾌락을 위한 욕심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내면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욕심 부린다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 우리의 욕심, 그 자기만을 위한 그 쾌락, 그 쾌락에 대한 그 꿈틀거림, 그 쾌락의 에너지를 우리가 잘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느냐. 교회를 다녀도 왜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쾌락을 위한 욕심, 그게 지식으로 윤리도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 돈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여러분 노는 것 가지고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다스려진다. 그게. 그런데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왜 안 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수준의 기도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욕심으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욕심으로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은혜, 그것은 가당치도 않다. 두 번째는 4절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된다고 할 때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 5일째 한다고 그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 5일째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더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사람들이 윤택해지는 것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몇만 불 냈죠? 3만 불 넘었죠. 그죠? 지금 4만 불, 5만 불 막 이런 우리가 꿈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강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더 믿음이 좋아질까요? 로또 당첨되면 막 믿음이 상승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본질상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은 바람 피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약혼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가을에 생명의 삶에 또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여러 번 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우리는 다 약혼자예요. 신부인데 우리가 간음을 하는 사람처럼, 바람 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과 더 친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가 미워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왜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싫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그 돈 빨리 땡겨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 쓰고 살고 싶어서.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탕자는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아. 근데 저 사과가 더 호기심이 많아. 저거 무슨 맛일까?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 사과가 더 궁금해.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이 더 좋아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싫지도 않아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 기도도 해. 직분도 받았어. 그런데 요즘 세상이 더 궁금해.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노나. 나도 같이 놀고 싶고, 나도 같이 시간 보내고, 나도 같이 돈 쓰러 다니고 싶고, 나도 거기에 어울리고 싶고, 거기 무슨 또 다른 세계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입니다. 지금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2000여 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의 본질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면서 6학년 우리 예비중학생 친구들이 제 차에 탔거든요.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목사님, 전 빌 게이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빌 게이츠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지? 네가 어른 되면 그 사람 죽을 거야. 근데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왜 근데 빌 게이츠 친구가 되고 싶냐? 빌 게이츠가 돈이 많은 것 같대요. 자기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들끼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사나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6학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엄마 420억 준대요. 이야, 그럼 제가 호기심이 또 생겨가지고, 그럼 목사님은 얼마 줄래? 420만 원 준대. 그래서 제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는 420억 주고 목사님 조금만 올려줘라. 어차피 지금 없잖아, 너. 그랬더니 그러면 120억 준대요. 기분 안 좋아요? 그것도 제가 사정 해가지고 120억 올린 거예요. 목사님은 왜 조금 주냐? 그랬더니 엄마는 특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여러분 마음 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친구 삼아 사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과 벗대는 것은 은혜 받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려도 은혜 못 받아요. 파리 올림픽 보다가 은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금메달이야! 그래도 막 은혜가 막 넘쳤어요. 넷플릭스 보고 막 유튜브 하다가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신앙에 관계된 걸 봐도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양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집밥이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 다시 한번, 집밥이 좋은 거예요. 집밥이 영양식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욕심, 세상의 쾌락 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고 세상과 아무리 친구가 돼도 은혜를 못 받는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받아야만 되느냐? 은혜를 받는 데에는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되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부려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 되어서 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걸 뛰어넘는 놀라운 차원의 새로운,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잠언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럼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거기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냐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본질을 봐요. 본질. 은혜가 없는 분들은 보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때 본질을 찝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꽃 열매가 아닌 가지를 붙들어요. 겹가지를. 부분적인 걸 붙들어요. 문이 딱 열리는 키가 있는데 다른 걸 잔뜩 가까워가지고 거기다가 맞춰보려고 막 애를 써. 비밀번호에 원래 키가 딱 있는데 딴 걸 계속 눌러.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보는 눈이. 은혜를 받으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관점으로만 사람들이 보통 보거든요.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 나누고 하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말을 참 잘하는데 하나님 관점으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시야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천상의 예배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야가 달라지는데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여. 우리는 한 사람, 한 일부분, 한 사건 이렇게 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통으로 보여. 통으로. 아, 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요 일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퍼즐이 맞춰주겠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요게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좋으냐?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의 능력이 생겨요. 믿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동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동의가 돼. 전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하던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딱 받으면 그래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동의가 돼. 동의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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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요즘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은혜가 지금 소모되고 있구나. 자동차에 기름 넣는데 연료가 소모되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했는데 소모되잖아요. 핸드폰 충전했는데 소모되잖아요. 그런 소모는 잘 아는데 왜 내 은혜가 소모되는 건 잘 모를까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은혜가 지금 바닥에 노란불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믿음엔 또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겨. 아,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겠지.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복되게 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냥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그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으신 분은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이 있는 그게 뭐냐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믿으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져. 말이 새로워져요. 생각이 새로워져요. 네. 행동이 새로워져.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 조심하자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이 안 가요.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될까 봐.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실력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나를 보면 알잖아.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내 이 입이 얼마나 이게 막 정신없이 나가는지 말이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내 삶을 보면 몰라?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인정받는 거예요. 선하다고. 할렐루야.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할렐루야. 아직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행복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인생인데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차갑죠?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율법적이죠? 율법적이란 말은 내가 알아서 선악을 막 자기가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해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내 판단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생각, 누구를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고 하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은 뭐냐?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사는 걸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착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율법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알기는 우리가 또 잘 알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으로, 세상의 논리로, 이익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얼굴이 표정이 나와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이 딱딱하면 표정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얼굴도 부드럽더라고. 되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은 부드러운데 얼굴이 무표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이 따뜻해져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동이 따뜻해져요.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감싸 안게 되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따뜻해지고 따뜻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려고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뜻하게 살아봅시다. 부드럽게 살아봅시다. 넉넉하게 살아봅시다. 풍요롭게 살아봅시다. 은혜를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3번씩만 거울 보고 외치고 나가보세요. 할렐루야. 해보고 말해. 해보고 말하자. 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뭐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받기가 어려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6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절 말씀 볼게요. 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절 시작. 집에 가서 읽기 어려우니까 지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막 살고는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지? 또 그래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자꾸 은혜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해져요.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은혜까지 받아 왜 이러지? 뭐 이런 혼돈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가 막 깨져요.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 우리 자녀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장을 향한 나의 수고와 노력,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중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 자존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자식만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현실만 붙든 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우선순위를 막 바꾸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더 옛날보다 더 섬겨보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답답할까? 순서를 막 바꾸면 뒤죽박죽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벽이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아담과 하와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에 은혜가 있습니다. 시야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3번씩만 아침 나가기 전에 새벽 예배 나오시면 참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나가기 전에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터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그게 기도하는 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7절 8절이에요. 읽고 마칠게요.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참 마음은 한 가지밖에 안 남긴대요. 내 마음속에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없대. 마음은 한 사람만 담을 수 있대요. 두 사람을 담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하나밖에 못 담는다니까. 여기에 예수를 담아야 돼. 예수. 세상과 같이 어떻게 같이 안 될까? 안 돼. 성경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 된다.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나 요즘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나 요즘 손 씻었어. 여러분 죄로부터 손을 씻어야 돼. 손 씻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맨날 가까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 성경 통독, 기도의 자리 이런 거를 내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한 번이라도 5분이라도 내가 더 많이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주셔서 뭘 주세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듬뿍 주시고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